아유, 2주일 만에 또 뵙는데, 지난번에처럼 이것도 1년 내내 할 내용인데, 2시간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대 한국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나? 지상천국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요. 파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파도 모양이. 그래서 이 파도들이 큰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이래서 파도들이 불만을 할까요? 예. 불만할 게 없죠. 전부 하나죠, 뭐. 둘이 아니고. 전부 아무리 모양이 달라도 하나일 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이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라는 것을 다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이 뭐 불만을 갖거나 뭐 이런 게 없을 겁니다. 키 큰 사람이 뭐 오만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일체 불교식으로 말하면 절대평등이죠. 천부경의 하나사상,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인데요. 일시무시 일종무죠. 본질은 하나인데 그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시작된 거 없다. 왜? 하나니까. 그 하나가 마치지만 마치는 게 없다. 왜? 하나니까. 여기에 물에 얼음이 있는데요. 이 얼음은 두 덩어리인 줄 알지만 여전히 물입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고요. 그러니까 얼음이 둘이 아니죠. 그냥 하나죠.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물입니다. 오늘날은 이거를 양자역학에서 이런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우주에는 호수의 물처럼 빈틈없는 하나의 파동으로 존재하는 양자가 있다. 그 양자가 뭉쳐진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양자의 덩어리다. 모든 얼음들은 물의 덩어리다 하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시무시가 불생이죠. 일종무종이 불멸이죠. 불생불멸의 철학이 아예 처음부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무종은 이게 영생의 철학이죠.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천부경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에서 천지인이 갈라져 나오는데요. 천지인이 갈라져 나오면 세 요소냐? 아니다. 여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천일지이인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일지이인삼 그러면 하늘이 처음 생기고 땅이 두 번째 생기고 사람이 세 번째 생겨서 하늘, 땅, 사람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요 일자를 꼭 붙입니다. 하늘 하나, 하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고요. 그것이 처음 생겼고 땅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고 그것이 두 번째 생겼고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이고 세 번째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우리는 하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묘하게 넓혀져서 만왕만래 온 만물이 다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만 가지로 갔다가 만 가지로 왔다가 끝없는 엄청난 변화를 하지만 그래서 쓰고 변하고 온갖 그 형태로 바뀌지만 움직여지는 게 없다. 왜? 여전히 하나니까요. 본심, 본태양. 본래 우리들의 본마음은 본래의 태양이다. 태양 그 자체다. 이 태양을 보면 이게 빈틈없이 이렇게 빛이 퍼져나오는데 이 화살표를 아무리 해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빈틈없이 쫙 퍼져나오는데 거기 물체가 있으면 물체마다 반사를 합니다. 이 하늘 태양빛이. 그래서 그 물체 안에
태양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물체에 태양이 들어 있다. 그 태양에서 반사하는 게 각 물체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이 어떻게 물체 안에 들어 있느냐? 이 월인천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불교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달이 모든 천개의 강에 도장을 찍었다. 이게 하늘에 달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강마다 이게 달이 여기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강에 달이 떠 있지만 그 달은 하늘의 달 그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도 태양이 마음이 다 들어있지만 그것이 바로 태양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양촌 권근 선생은 이 월인천강 이것을 하늘의 달이 강물에 뜬 달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뜬 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고 이건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늘은 그림자가 아니고 하늘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늘 그 자체다. 하늘의 달이 태양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냐? 호수에 물이 가득하다면 바구니로 물을 뜨면 바구니 안에 물은 다 호수의 물 그 자체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일신고의 삼일체 철학이 있는데요. 본질의 세 요소, 우주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고 이 양자라고도 하고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 하나인 것 같아도 세 요소로 분류가 됩니다. 뭐냐? 또 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명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정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성명정 요 3요소가 본질 속에 있습니다. 진여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여에 마음도 있고 작용도 있고 진여를 담고 있는 몸도 있을 거다. 모든 요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세 요소, 이걸 하늘의 세 요소라고 해도 되고요. 마음, 말씀, 몸 이런데 사람의 세 요소도 하늘과 사람이 하나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 하늘 마음하고 하나인데 하늘 마음은 착할 뿐인데 사람의 마음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요 명이라는 건 작용인데요. 요건 하나의 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다. 그 기운은 맑은데요. 사람의 기운은 맑은데 또 탁해진 게 끼어 들어왔습니다. 요거 인간이 실수를 한 거죠. 인간이 망령되어서 그렇다. 하늘의 몸은 우한데요. 사람의 몸은 우아한 데다가 박한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숙제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숙제인데요.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탁한 기운을 제거하고 박한 몸을 제거하는 것. 이 세 요소, 세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분열에서 화합으로 바뀝니다. 오늘날은 이분법으로 많이들 알고 있죠. 마음이 있으면 몸이 있고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있다. 모든 게 이렇게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키가 있다는 그래서 마음과 몸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아픈 사람은 몸을 못 움직이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도 저기는 안 나오는 거죠. 아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아픈 사람은 마음이 몸을 못 움직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기를 움직입니다. 기가 몸을 움직이죠. 근데 기운이 빠져버리면
마음이 기를 움직여도 기가 몸을 못 움직이죠.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두 요소가 아니고 기의 매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분법으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가 낮이다. 해가 지고부터 뜰 때까지가 밤이다 이러는데요. 기는 낮 12시에 밤 기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또 밤 12시에 낮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낮 속에 밤이 있죠. 밤 속에 낮이 있습니다. 밤 속에요. 여기 낮이 있죠. 너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너가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고 마음 속에 몸이 있고 몸이 마음 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융합이라 이런 말을 쓰죠. 원융회통도 아마 이런 데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국에서 옛날에 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동이족 이렇게 말했겠지만요. 이를 사진에 찾아보면 인으로 나옵니다. 인. 또 인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민이고 중국에 동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인입니다. 인. 그래서 인민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데요. 요 글자를 보면 요게 이족 할 때 이자입니다. 요것도 이자고요. 요것도 이자입니다. 근데 요걸 보면 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밧줄로 이렇게 감아놨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주 고약해가지고요. 한국을 가르치는 요 이자가 노예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밧줄로 묶어놨다. 그래서 동이족은 옛날부터 그 중국인들의 노예였다. 뭐 이런 지금 뭐 거의 정설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도 중국인이 그렇게 논문을 쓰니까 한국 사람도 따라 씁니다. 또 그걸요. 근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복희와 하와인데요. 복희와 하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몸이 이렇게 얽혀가지고요.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것이 이자죠, 요거. 요것이 이자라고요. 밧줄로 묶은 게 아니고 너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분리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둘이서 분리되지 못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게 한국인을 지칭하는 기본 글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가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나고 이게 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서요.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 이자가 독특한 글자입니다. 이 복희를 또 중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라고 우기는데요. 당연히 한국의 조상이죠. 이 복희 씨가 주역에 획을 그었다라는 그 말이 환단고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그게 기인데요. 그걸 융합인데 기는 마음과 몸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가운데 기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몸을 붙잡고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들어 올리면 몸이 처져버리죠. 그래서 마음 중심이 됩니다. 이걸 유심론 그러죠. 몸을 들어 올리면 또 몸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유물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오늘날은 유물론 아니면 유심론입니다. 그런데요, 키를 잡아 올리면 마음과 몸이 동시에 따라 올라옵니다. 균형을 이루면서요. 그러니까 요 3요소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분리되지 않는 오늘날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한국 철학에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는 한가운데냐? 그건 아닙니다. 마음에서 몸까지 붙들고 있는 이 전체 연결고리가 기입니다. 근데 이 기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기가 마음 쪽으로 기울어지고요. 몸에 문제가 있으면 기가 몸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치 저울 같아요. 저울에 여기에 달고 있는 무게가 무거우면 요 저울에 옛날 저울 보면 손으로 잡는 끈이 있죠. 추가 이제 이쪽에 있고 그런데요. 추가 이게 무거우면 추가 이쪽으로 가고 이게 무거우면 추가 이쪽으로 가고 하여간 요 추처럼 필요한 쪽으로 더 집중 요 기가 옮겨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요. 천국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우리는 그 본질을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하늘. 예. 이걸 제가 어떤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 이게 뭐 하도 이 아리랑이 설명이 많아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알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예. 알라 할 때도 알이 신이고 서양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뭐 나다니 알 이게 다 하느님인데요. 알이랑 하느님하고 하느님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나님이여 하느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 태초에 이제 아주 옛날에 기록에 의하면 환인이라는 임금이 다스리는 황국이 있었다. 거기가 천국이었다. 이게 어디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천산산맥 있죠. 하늘천자. 그쪽으로 둘러싸인 그 파미르 고원 그쪽이 아니었을까 뭐 추측을 하는데요. 파미르 고원을 중국말로 그 총령이라고 합니다. 총령은 파고 파총자 그 머리 령자입니다. 총령. 그럼 우리말로 하면 파머리이죠. 그래서 파미르가 파머리였대요. 원래 이름이. 예. 거기가 이제 천국이었는데 천국이 그 기후 조건이 나빠지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지고 거리로 이사를 가는데 그것이 환웅의 환웅의 신시였습니다. 그래서 환인의 황국이 환웅의 신시로 이사를 가죠. 요거는 지상천국입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 지상천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이사 오고 나면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또 기후 조건이 이제 살기가 안 좋으면 또 지상천국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데요. 예. 그 이사를 가는데 여기가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환웅의 신시가 천국인데 요 지상천국이요. 여기서 보니까 당군의 아사달 여기가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어서 이리로 또 이사를 갑니다. 그러다가 이쪽에는 사람이 안 살고 여기가 사니까 여기가 지상천국이 되죠. 이 지상천국이 이제 당군의 아사달이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이 황국에서 신시에서 아사달로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 당군의 아사달의 모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디가 천국일까? 저는 이것을 세종대왕의 조선으로 봅니다. 여기가 지상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지상천국인데 이제 아사달이 없어지고 이것이 천국이 되죠. 세종의 조선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세종의 조선이 오늘날 한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국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한국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한국을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강력하게 나섰던 사람이 율곡 이희 선생인데요. 율곡 이희 선생이 그때 그, 그, 누군가요? 그 임금한테
명종다음에 무슨 무슨 임금이었죠? 선조죠, 선조. 선조한테 우리가 지상천국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멀리서 참고하지 마세요. 세종조를 참고하세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상천국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짐승을 사람으로 만든다. 짐승이 중생이죠, 중생.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중생을 불교식으로 하면 부처님 성불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님 되는 거, 짐승이 모두 군자가 되는 거,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지상천국이 되는 기본 방식이죠. 그 다음에 단군의 정치 철학이 나옵니다. 단군의, 요거는 이제 이 물을, 하늘이라고 보면, 물을 보면 얼음들이 둥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이 얼음에는 마음이 두 개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전히 물이니까, 모양이 달라도 물이니까 물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의 마음은 모두가 똑같죠. 이게 하늘 마음인데요. 그래서 물의 마음, 얼음이 물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늘 마음, 양자 마음 이걸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하나죠. 모두 하나.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니까요. 여기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모두 하나의 물은 생로병사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군자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 얼음에 눈이 생기면 요 눈인데요. 눈이 생기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보이는 게 너가 되고 보는 게 나가 된다고요. 눈이 구별해가지고요. 뭐 눈만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눈, 코, 귀, 입이 다 구별을 하죠. 그래서 나, 너, 그 다음에 온갖 만물이 다 구별이 돼버립니다. 구별되니까 요 나라는 것은 내 거 챙기는 마음, 이게 욕심이죠. 너는 네 거 챙기는 마음, 그는 그의 것 챙기는 마음, 이렇게 욕심이 꽉 들어갑니다. 각각 남남이 돼버립니다. 모두가 남남이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합니다. 영생하는 게 아니고 사멸하게 되고요. 이 얼음은 없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소인이다, 짐승이다. 그런데 정치라는 건 뭐냐? 욕심을 하늘 마음으로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요 정치 철학을 읽어보면 정치란 뭐냐? 불교식으로 말하면 중생을 성불시켜주는 거, 그게 정치죠. 요 임금의 정치 철학은, 요 단군의 정치 철학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을보록 선생의 교육 철학은 뭐냐? 지하구도, 나를 알아서 하나임을 구하라. 나를 알아보자. 뭐 소크라테스가 너를 알라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라. 나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 하늘 마음과 사람 마음. 모두 하늘 마음이 되면 모두 하나죠. 그게 독입니다. 나에게 두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인 요소를 구하는 거죠. 모두 하나로 여기는 마음을 구하는 거. 그러면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생의 철학이 되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군자고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고요. 진실하고 참된 거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돼버리면 하늘 마음을 잊어버리면 각각 남남이라고 하고 서로 갈등을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사멸할 아무리 해도 생로병사에서 못 벗어납니다. 불행해지고 그런 사람이 소인이고 짐승이다. 그런 삶은 가짜다. 거짓된 삶이고 망령된 삶이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개망적진, 망령된 것을 고쳐서 참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 또 망령된 사람 마음을 바꾸어서 하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개망적진이고요. 공화존물, 나를 비우면 만물을 보존한다. 엄청나게 위대한 철학이죠. 원래 이게
하나인 본질인데요. 요걸 나라고 하는 순간, 요걸 나라고 하는 순간, 너가 되고 그가 되고 개, 소, 산, 나무, 만물 다 이렇게 칸 속에 갇혀서 분리돼 버립니다. 그럼 이 하나인 우주는, 하나인 본질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하나의 본질이 없어진다. 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본질이 아닌 요 칸막이 속에 들어간 가짜의 모습만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엄청나게 모독하는 겁니다. 너는 뭐냐? 본래 하늘이었죠. 우주죠. 그런데 내가 너라고 하잖아요. 그라고 하고. 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모독하는 거죠. 이 개는 뭐냐? 본래 하늘이었죠. 또 개가요. 그런데 우리는 개라고 하죠. 엄청 무시하는 게 되죠. 요 소도 하늘이었고요. 산도 하늘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가짜로 삼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없앤다는 거는 나를 본질과 그 사이에 칸막이 친 거 요걸 없애는 겁니다. 요걸 없애면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물을 제대로 보존합니다. 너를 하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요. 그를 하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개도 하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다 만물을 원래의 모습으로 보존하게 되죠. 그럼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요. 만물을 내가 다 만듭니다. 너는 뭐냐? 너가 또 만물을 만듭니다.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너는 내가 만든 우주 속에 여기 한 요소로서 있을 뿐이죠. 나는 뭔가요? 너가 만든 우주 속에 한 요소로 있을 뿐입니다. 여기 제가 피라미드 이런 것도 딱 넣어놨는데 왜 피라미드를 넣어놨을까? 제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피라미드하고 너의 피라미드는 다른 겁니다. 저 구기동 지나서 북한 산성 가는 길에 개구리 피라미드가 여러 마리가 헤엄치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떤 여자분이 아가씨인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지나갔다고요. 그 다음에 한 4, 50대 된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더니 매운탕 한 그릇 딱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피라미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면요. 우주가 100개인 거죠. 각자 자기의 우주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일체 유심조죠. 그런데 내가 이 가짜의 우주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내가 없어지면 되죠. 내가 없어지면 모든 존재는 사라지고 텅 빈 태허가 됩니다. 모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이 아닌 거지. 산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산으로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태허라고도 하고요. 무하유지향, 요건 장자에 나옵니다. 이게 무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없는 고월, 바로 본질의 세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얼보록 선생의 홍익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위대한 철학인데요. 천신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세상의 사람을 다스릴 때는 도를 넓혀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한 사람도 본성을 상실함이 없게 해야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사람은 이걸 사람의 몸을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동그라미를 이제 마음으로 그렸는데 동그라미 바깥에 여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하늘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요.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도를 넓혀라. 여기 이제 하늘 마음과 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길이 도입니다. 길도자. 근데 이 도를 넓혀라. 이게 뭔 소리냐?
더 길이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왜 좁아지느냐? 하늘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하늘 마음은 성입니다. 성은 뭐냐? 마음에다가 산다는 게 들었죠. 사는 마음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고, 살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늘 마음은 살리는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밤이 되면 이제 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라, 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내 그 챙기는 계산이, 요 내가 있으니까요.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면 손에다 본전 찾아야지. 이런 계산을 하면, 당구공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땅 치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욕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은 뭐냐? 자기 싫은 마음이라고요. 돈 따야죠. 요거는 자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요 악자가 두 번째 아에다가 마음심, 두 번째 마음, 요게 악입니다. 예. 자고 싶은 건 첫 번째 마음이죠. 요게 선이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물길 같으면 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뚝이 펴져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면 원래 뚝길은 이렇게 좁아져 버리죠. 물이 안 흐르면요. 그래서 요 길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길을 넓혀서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 한 마음으로 꽉 차도록 가르치는 거. 예, 그게 교육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한테는 홍도 길을 넓혀라. 동물한테는 왜 길을 넓혀서 소리를 안 하느냐 하면요. 동물은 길이 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식물은 다 자연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욕심이 그다지 없다고요. 근데 사람만 욕심 때문에요. 길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길을 도로 넓혀서 모든 사람이 본성대로 살도록. 본성을 불성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불성으로 살도록. 이게 교육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임금을 대신해서 사람 사이에 있는 만물, 요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 사이에 있는 만물입니다. 그러면 만물은 누가 그거를 도와줘야 되느냐? 임금이 시간이 없어서 임금은 사람을 다스리기 바쁘니까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는 임금 이외에 또 선생들이 낯서야 됩니다. 그래서 만왕을 대신해서 사람 사이에 있는 만물의 주인 노릇한다는 건 만물을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병을 제거하고 원한을 없애주라, 풀어주라. 병을 어떻게 다 제거합니까? 그러니까 동식물의 병을 다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동식물에게 병이 드는 것은 자연입니다. 그건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병드는 게 많습니다. 닭을 기른다 이럴 때 닭의 병이 왕창 생기는데요. 사람이 닭장에 가두어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없게 하라는 겁니다. 가두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원한을 풀어주라는 건 뭐냐?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데요. 사슴은 사자한테 원한이 없습니다. 있을 법하지만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어떤 그 사슴 애호가가 사슴이 뛰어노는 초원에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슴이 다 죽었습니다. 풀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그 사자는 사슴을 한두 마리 그저 잡아먹고, 그러니까 사슴은 풀이 안 모자라서 계속 잘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멸종을 시킵니다. 사람은 그 사슴이 있으면 다 잡아먹어버리죠. 그래서 그 멸종되는 동식물이 사람한테 원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 없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물체도 타고난 목숨을 해침이 없게 하라. 위대한 철학이죠. 홍익인간. 이런 철학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사상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네가 내고 내가 늡니다. 너와 나는 하나인 거죠. 그럴 때 하나임을 자각하는 경우와 하나임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임을 자각하면 모두 하나라는 걸 생생하게 알고 사랑하고 희생을 합니다. 사랑하고요. 근데 하나임을 망각하면요. 투쟁을 하고요. 남을 희생시킵니다. 이것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점이 되면 사랑을 하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따뜻한 정이 생기고 희생정신이 생깁니다. 베풀려고 합니다. 단점이 되면 반대가 되버리죠.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네 건 내 거고 네 돈은 내 돈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의타심이 많아지고 거지건성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의 눈치 봐야 되고요. 그래서 김새는 분위기가 되고 분열이 일어나서 패망하게 됩니다.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살려야 우리나라는 번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철학의 이론을 정립해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런데 당군 시대 때 그 대표적인 수련이 이제 동굴 수련인데 그것이 다시 복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학 이론이 정립되고 동굴 수련이 계속되면 번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쇠퇴하여 패망합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이 왜 침체했느냐, 왜 붕괴되었느냐? 수련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수련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도를 통했다고 해서 자기 아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또 도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수련을 통해서 도를 통하면 지상천국이 되는데 그 다음 임금도 도를 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계속 출연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의 문제점이죠. 지상천국을 그래서 건설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 마음을 상실해 버리면 이제 편갈라 싸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웁니다.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짐승 마음이 되면 남들을 개무시합니다, 이제. 그, 무학대사 보고 그랬죠. 이성계가. 대사는 돼지처럼 닮았어. 돼지 같다고 이렇게 개무시하는 거죠. 이웃을, 그래서 우리가 이웃 나라를 무시해가지고요. 이웃 나라들한테, 이웃 나라들이 앙심을 품고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웃의 침략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일본이 우리를 안 쳐들어온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인데요. 저는 여건이 되면 쳐들어온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예측을 못하느냐 하면 한국인은 매우 철학적이고 자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생명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음식 개발도 엄청나게 잘하고요. 뭐 약재도 잘 찾아내고 민간요법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쥐나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이 집이 무너진다면 쥐나 고양이는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쥐나 고양이가 그런 거를 잘 알지만 사람이 놓은 지도체는 걸린다고요. 사람이 놓은 지도체는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자연의 생명력이 강한 대신에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은 자연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가 잘 당합니다. 그리고 수련을 못하면 지혜와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공자의 출현과 문화의 역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당군 조선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중국도 혼란에 빠졌는데요. 백가쟁명, 춘추시대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동쪽에 사는 이족하고 서쪽에 사는 화족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충돌을 했죠. 수많은 사상가가 출연을 해서요. 사회적 혼란의 극복 방안을 모색했는데 공자의 사상, 맹자와 순자를 포함하는데요. 공자의 사상으로 안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뛰어난 사상가가 나온 뒤에 문화의 중심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어버렸죠. 그 다음에 중국 한나라 때 그 조선이 굉장히 침체하게 되는데요. 중국 한나라는 물질주의로 갔습니다. 힘을 강조하죠. 힘을 강조하면 팽창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는 순자와 한비자 철학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인이고 맹자가 의죠. 순자가 예입니다. 그래서 인이예지 이랬는데요. 한나라 때 순자 철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맹자와 순자를 바꾸어가지고요. 일례의지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봄이 인이고 여름이 의고 남쪽이 의죠. 동쪽이 인이고 서쪽 또 가을이 예고 북쪽 겨울이 진데 이제 그 한나라 때요. 동쪽과 봄이 인이고요. 남쪽과 여름이 의가 되는데 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의하고 예가 바뀌어버렸다고요. 지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쪽이 흥인지문이죠. 남쪽이 의가 돼야 되는데 숭례문이 되어버렸죠. 여기 이제 중국 한나라 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화주의가 팽배해졌어요. 국토가 팽창하고 중국 중심의 이제 역사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이 물질주의니까 한나라 말기에 한류와 삼국의 융성, 한나라 말기에는 물질주의의 말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허무주의가 일어나고요. 팽배해지고 허무주의가 일어나면 이제 마약이 또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리는데요. 이때 오석산이라는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식인들이 그 마약에 빠져 가지고요. 아주 해롱거리고 거의 대부분 다 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절 지키는 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어서 혼란에 빠졌는데 한국 사람 보니까 여전히 허무주의도 없고 여전히 예절 지키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전에는 무시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죠. 이게 한류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어떤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융성하게 다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데 이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이 외형적으로 당군 조선을 이어받은 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근데 내용을 이어받은 건 신라입니다. 당군 조선 때 있었던 게 화백제도고 화랑제도인데요. 요거를 신라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저력을 키워서 통일에 이제 신라가 적극적으로 나섰죠. 원효의 1심 2문. 1심은 그 천부경에서 말하는 하나, 그 하나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2문은 뭐냐? 진여문, 생멸문 이런데 그 하나에 우리 두 마음이 있었죠. 하늘마음, 욕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질은 원흉무예고 원흉회통이다. 이렇게. 천부경이 뭐 언제 누가? 그거는 9,000년쯤 전에 한국 시대 때 그때 생겼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한인국 예, 천산? 천산 쪽에 우르무치 그쪽 아니에요? 그쪽 어디에 있었다고 하는. 그거를 고대 한국이라고 하지. 뭐 전설 비슷하게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죠. 근데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한담국이. 예, 한담국이 문헌에 남아 있어서 그 문헌을 또 뭐 역사학자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저는 그 철학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날조할 수 있는 철학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효의 한국적 불교 사상 보면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천부경에서 말하는 하나고 이렇게 되는데 원융해동은 바로 본질을 설명하는 거다. 이 본질은 하나고 예, 절대 평등이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 마음이 이렇게 하나인데 요게 진여문, 요게 생멸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진우를 논문을 쓴 적도 없고 뭐 휘익 훑어본 적은 있습니다. 원돈 성불론 등등.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불교학자 상당히 저명한 불교학자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의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중국 불교는 뭐냐?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중생은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부처가 되기 위해 수련한다. 이게 이제 중국 불교의 기본이라면 한국 불교는 나는 부처다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고통스럽다. 왜 그럴까? 부처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므로 본래 모습인 부처로 돌아가기 위해 수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련의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돼지가 원래 돼지라고 생각하는 돼지가 있다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돼보자. 이때하고 나는 원래 사람인데 어느 날 돼지로 바뀌었다. 이때하고 그 안타까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한국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상당히 납득이 잘 그럴싸하다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한국을 잘 이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고려 말기에 혼란과 주작 수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불교의 폐해와 주작 수입, 불교의 폐해, 뭐 기독교, 유교 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교가 왕성해지면 이건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철이 너무 과다하게 건립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침체하게 되죠. 그리고 불교가 세력을 갖게 되고 정치를 장악하면요. 성녀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녀들이 돈과 권력을 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비난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불교를 극복해야겠다. 지식인들이 보니까 중국에 주자학이 있는데 이 주자학이 당나라 말기에 불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교를 밀어낸 그런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안성맞춤이다 하고 주자학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 선생이 주자학을 수입하고 이재현 선생이 주자학을 정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은 이실 선생의 주자학 수용과 한국적 융합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은 선생한테는 스승이 둘이 있습니다. 행촌 이암 선생, 예, 행이 아니고 생인데요. 이암 선생의 고유사상. 익제 이재현,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졸면서 했나? 선생의 주작. 그래서 모건생의 이 두 선생을 받아들였는데 행촌 이암 선생의 고유 선생은 단군을 정리한 단군 세기를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건은 이걸 융합했는데요. 그 융합 정신은 바로 원효의 원융회통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에게는 단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부경 이야기도 모건한테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건은 천부경 그런 걸 다 읽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모건은 천부경을 해설서를 썼다는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목은은 천인무관 사상을 들고 나오는데요. 하늘과 사람이 사이가 없이 하나로 통해 있다. 예. 중국은 천인합의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사람은 다르지만 합의를 하자 이건데요. 한국 사람은 하늘과 사람이 원래 사이가 없이 하나로 통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늘인데 지금 하늘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철저한 수양을 한다. 그래서 하늘 모습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실천이 뭐냐? 사람이 하늘의 모습이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천국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초월적 포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면 사람이 하늘인 거죠. 하늘은 저 위에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모든 걸 위에 있으면서 모든 걸 끌어안고 있는 그런 초월적 포용,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늘 차원에서 포용한다. 요 세 요소가 모건생의 핵심입니다. 근데 모건의 제자 양촌 건근 선생의 모건 선생 개성인데요. 천인일체의 인간, 하늘과 사람이 하나의 몸이다. 천부경의 하나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얼른 보면 사람 같죠? 사람의 요 머리에 하늘이 들어와 있죠. 하늘 천자.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이 상상 못할 그림일 겁니다. 아마도 그 환단고기를 안 읽었으면, 천부경 삼일신고 안 읽으면 이 그림은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요 하늘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요 하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내려가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하늘 마음이 변질돼서 검은 여기 하얀 부분으로 글 쓰기 위해서 했지만 이건 다 까만 겁니다. 사실은. 검은 마음으로 이렇게 두 흐름이 있는데요. 사람 하나에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 마음, 요 하늘 천자 있죠. 넓고 넓은 하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면도 있고요. 요 금수 짐승의 요소를 갖고 있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두 요소가 있다. 성인과 짐승. 요건 성인이고요. 요 성인이라는 말 나오죠. 성인. 여기는 금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늘과 짐승. 짐승은 망령되고 성인은 참된 거다. 그래서 개망적진, 망령됨을 고쳐서 참됨으로 나아간다. 요거 천부경하고 삼일신고 이해하면 요거 그림은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 하늘 마음으로 그대로 내려가다가 잘 내려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향해서요. 이게 이제 타락하는 거죠. 자라면서 타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짐승처럼 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래서 이쪽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라면 마땅히 수양을 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성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쪽으로 오다가 타락을 해서 반쯤 가다가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고 돌아올 수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런 성장하면서 이런 요인들을 잘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가 이런 말 했습니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부활인데요. 여기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이쪽으로 가는 게 사람 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죽어서 못 바뀌었다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예수 말인데 이거는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한 게 아니고 훨씬 전에 한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건 생명이 아니고 이건 참 생명인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제 나를 믿으면 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라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짐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많은 거죠, 가능성이. 근데 나를 믿으면 이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하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요거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요 그림은 정말 절묘합니다. 세계 어디 가도 요렇게, 요런 그림은 구경하기가 어렵다 싶어요. 이성계 들어가는데 한 5분 휴식을 하고 이성계로 들어갈까요?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건너뛰니까 좀 그렇긴 한데 줄기만 잡으니까